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주혜야, 여기 자리 있는데 앞에 어때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여기 윤지가 한 칸만 옆으로 가줄래요? 성혜야, 이리 와. 뒤에 앉고 싶으면 일찍 오든가. 듬직하네. 응? 요나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장이죠. 분량이 조금 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서 이야기 스토리는 좀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좀 생소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선지자였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선지자로 그 나라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셔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무너질 거라는 멸망을 선언하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감이 딱 왔어요. 이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서하려고 하는 거구만 라고 딱 느꼈어요. 근데 그 감이 딱 오고 용서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요나는 어때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성읍이었고요.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요나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신흥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이미 북이스라엘과 몇 번의 충돌과 전투가 있었고요. 그 전투에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패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아시리아가 계속 팽창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협을 가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가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좀 없어졌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감이 딱 온 거예요. 저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용서하시죠. 오늘 본문에선 뭐 중간이지만 요나 성격을 알 수 있죠. 캐릭터를. 뭐라고 얘기해요? 4장 중반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투가 어디예요? 봐, 내가 이거 용서할 줄 알았어. 내가 이거죠. 멸망한다고, 내가 네가 딱 멸망시킨다고 할 때부터 용서한 줄 알았거든. 내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얘를 용서하시려고 하는구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도망간 애를 굳이 잡아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쳐넣어가지고 니느웨로 다시 한번 데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였어요? 용서하려면 용서하고 뭐 새롭게 시작하려면 새롭게 시작해. 대신 왜 그걸 날 시켜? 난 걔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날 시키지는 마 하고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 성읍에서 전도를 하게 하시죠. 전도를 했더니 진짜 어떻게 했어요? 왕이 베옷을 입고 모든 성민들이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나가 완전 열받아서 오늘 첫 구절이 뭡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며 이르기를 기도해요 이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읍 그 니느웨 성이 보이는데 딱 올라가서 초막 찍고 딱 앉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요. 뭐 하라는 거예요? 1인 시위하는 거죠. 1인 시위. 분명히 나한테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지금 용서할 생각하지 마. 꼭 죽여. 이러면서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앉아서 그걸 내려다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냐시고 요나에게 박넝쿨을 내리셨죠. 근데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박넝쿨을 만들어줬어요.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라라고 하다가 박넝쿨이 생기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이 이제 말라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말며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건 분노 조절 장애 아닌가 이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네가 이게 네 것도 아닌데 이거 갖고 네가 화내는 게 맞아? 했더니 내가 화내다 죽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화내다가 죽어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만큼 화를 내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기르지도 않고 네가 씨 뿌리지도 않고 기르지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꼈건을 내가 니느웨 성에는 몇 명 있어요? 좌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틀렸냐라고 이제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얘기를 하면 자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신기하셔서 그런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요. 살아나왔다? 진짜 신기하지.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뭐 자꾸 고래인가? 뭐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제 생각엔 뭐 모르겠어요. 뭐 신비의 물고기가 있었는지 뭐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 스토리에서 4장이 나오는데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사실은 뭐예요? 어떤 면에선 박넝쿨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니느웨와 요나의 긴장 관계가 이 요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3일 동안 요나 개인적으로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요 얘기를 한번 다뤄봅시다. 보죠. 여기서 이 스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물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물은 세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니느웨라고 하는 한 덩어리로 표현합시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이지만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지만 니느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세 캐릭터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니느웨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니느웨가 악했어요. 그렇죠? 악해서 니느웨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서 너희를 없애버리겠다고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가 악했어요. 니느웨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뭐 살인자들이었고 뭐 되게 퇴폐적이었고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니느웨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니느웨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니느웨 그냥 아시리아 지역의 이 국가들은요 사실은 그 당시 아테네 이런 데처럼 도시 국가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통합 제국이 아니라 도시마다 약간 자기 독자적인 국력을 가지고 독립국가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몽골도요 옛날에 몽골도 부족마다 자기 부족과 가문을 가지고 독립국가 행세를 했어요. 이렇게 부족과 가문을 갖고 독립국가를 행세를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약해져요. 왜요? 지들끼리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 각각의 전투력은 굉장히 세져요. 왜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패턴을 이 텐션을 아시겠죠? 몽골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몽골이요 부족끼리 계속 전투를 해요. 그럼 몽골이라는 나라는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한 덩어리로 치고 들어오는데 얘들은 쪼개져 있으니까. 근데
각각 부족의 전투력은 굉장히 세요. 왜요? 맨날 싸우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 몽골이 하나로 딱 통합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각각의 전투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그러니까는 민족 가족 대비 군사 숫자와 훈련량이 굉장히 탁월한 군인들이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죠. 이게 징기스칸이에요. 그러면 당할 놈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 다른 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전투를 실제 전투를 안 한 지가 지금 50년이에요. 그렇죠? 뭐 연평해전까지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투를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어때요? 실제 전투를 경험해보지 못한 군인들, 그리고 그 나라에 대비 퍼센테이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여기는 전투를 해본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게 한 국가를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는 내부 통합이 어렵지 통합되는 순간부터 이 폭발력은 막기가 어려워져. 아시리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하나로 딱 돼버리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무력 중심의 국력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낭비해요? 그냥 버려요? 그냥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세, 그러고는 그걸 그냥 방치해놔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 세계 휘어잡는 나라들도 자기의 군사력을 경제력으로 어떻게든 치환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자기의 영향력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또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팽창 정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다 먹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움이 끝나는 시작부터 당할 자가 없고요. 그럼 또 대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죄죠. 포인트를 알겠어요? 아시리아는요, 자국민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가장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는 힘을 왜 안 써요? 우리는 세계를 통합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라고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국민 중심으로 하면요,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고요, 제국이 탄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삶은 역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 타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멀쩡해 잘 사는데 쳐들어왔잖아요. 자기들 좋다고 우리들 입장은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시리아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시리아 처음의 잘못입니다. 뒷부분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근데 그 요나가 이 아시리아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죠. 그렇죠? 자기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게 없는 일인데 그걸 잘못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난 문제가 많구나, 난 미친놈이네 뭐 이랬어요? 아니에요. 잘못이라고 인식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개선이잖아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까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문제를 인식했는데 이 문제가 고쳐지기 위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했어요. 회개한다는 건 뭐가 전제되는 줄 알아요? 뭐가 전제되는 줄 알아요? 고쳐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전제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제시했을 때, 이건 좀 이따 자세히 할 거예요. 문제로 제시할 때 스스로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시리아 패턴이었어요. 요나는 봅시다.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용서해서 화가 났죠. 그럼 아시리아를 용서하는 게 왜 화가 났어요? 아시리아는 우리를 공격하니까. 아시리아는 우리를 못 살게 구니까. 아시리아는 우리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시리아는 우리의 이해관계, 여기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한 민족이고 내 그룹, 내 진영에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그 12만 명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가 노아의 논리, 지금 요나의 논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성에는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여자들도 있고요. 그렇죠? 12만 명 중에 젊은 장정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 12만 명 중에 2, 3만 명을 제외하고는요, 노인이고요, 아이고요, 여자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요나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기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얼굴과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옷을 찢고 있어요. 근데 요나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떨어져서 이 자식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언덕에 올라서 저것들을 다 죽이셔야 된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논리와 아시리아, 범죄한 아시리아의 논리는 정확하게 같다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여요. 근데 쟤들은 안 보여요. 내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쟤들한테 피해가 갔는데 이건 안 보여요. 내가 날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쟤들이 없어지는 건데 죽는 건데 그건 안 보여요. 요나의 문제는 뭐예요? 요나의 문제는요, 뭐 자만과 거만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요나의 문제의 근본은요, 아시리아와 똑같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정확하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요나의 첫 번째 문제예요. 내 입장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했어야 됐어요? 아시리아가 특별하게 무슨 퇴폐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도 자기 입장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입장만 보는 이기적인 것들에서 뭐라고 하신 건데, 요나도 정확하게 자기 입장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요나가 더 문제가 많죠. 왜? 아시리아는 회개하잖아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요나는 명확하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우리 편이 맞아요. 제 편이 틀리고. 근데 하나님이 제 편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쁜 거예요. 얼마나 쿨합니까? 우리 편이 무조건 맞아. 쟤는 나쁜 놈들이야.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바꾸시겠다고 하죠. 너도 일정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 귀에는 안 들려요. 내가 문제가 있어봐야 쟤들만 하겠어? 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데? 그럼 쟤네들을 없애야지. 안 들려요. 근데 쟤네들을 바꿔? 그럼 너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나의 더 심각한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자만의 문제죠. 심지어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보다 훨씬 더 이름이 사회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목사는 뭐예요? 이미 어느 정도 변화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본다라는 어떤 되게 소극적인 단어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미리 안다는 거예요. 먼저 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을, 그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구현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서서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게 선지자란 말이야. 요나는 직업이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합니까? 뭐와 부딪히고 있어요? 본인이 대놓고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있죠.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했더니 막 열래요. 네가 꼭 화나는 게 맞냐고 했더니 내가 죽을 때까지 화내도 맞다고 그래요. 눈 똑바로 뜨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민족주의자입니까? 선지자예요?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애국자예요. 자기 편에게 유익한 걸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자기 편에게 응원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이나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냥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요나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건요, 자기 당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극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왜 쟤들에게 관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대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애는 요나예요. 기준 쟤들이랑 똑같은 기준 쓰고 있지. 지만 잘났다고 하고 있지. 주의 뜻을 어기지. 주를 능멸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지. 쟤들은 회개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기준이 이상합니까? 회개하고 있는 애들은 쟤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근데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고 있지도 않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의 관대하심의 기준에 대해서 요나가 지금 욕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관대라고 막 요나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관대하심이 멈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은 자기라는 걸 못 느껴요. 쟤들에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기는 진정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거나 돌아보거나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 좋은 말로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근데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내가 진작부터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화를 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화내도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 때리면 내가 맞지. 난 40인데 니네는 30대고. 내가 거기서 강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되죠. 화가 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요나에서 나오는 하나님 캐릭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에 불을 내리시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심판자적 이미지로 그러면 그래요. 요나가 딱 지도 똑같은 잘못을 하면서 회개한 쟤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이러면요, 심판자적인 하나님이면 요나가 그 언덕 위에 서서 저기에 불이 내리길 기다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와 진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구나. 근데 방향이 조금 이상하네 하면서 얘한테 날아와야 되잖아. 네가 죽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네 민족을 위해서 12만 명이 그 어린아이와 여자와 지금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네가 선지자이고 사람이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엄격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불을 그 밑에 한번 떨어뜨려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엄하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뭘 베푸십니까? 박넝쿨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박넝쿨을 없애시죠.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거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요나의 그 기고만장함과 자기 직면 없음과 그 분노와 이기성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나에게 자신을 이해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니 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고 뭔 상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기를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니느웨에겐 다른가요? 아니요, 니느웨에게도 같죠. 하나님의 민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주변 나라를 겁박했던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 없애버리길 바라셨어요? 아니요, 그 나라에게 무엇이 바른지 가르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없어진다, 망한다, 너희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였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죠. 왜? 돌이키길 바라니까. 여러분, 사이렌이 울리는 건, 경보등이 울리는 건,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건 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고, 불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빨리 끄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모아봅시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요나 같은 문제가 우리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말씀이 선언되면, 진리가 선언되면 그걸 자기 내면 속으로 젖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정한 정보량으로 축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에 대한 뷰를 제시하는 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말씀은요, 안경이 아니라 거울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자꾸 안경으로만 사용해요. 내가 저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관점과 앵글, 세상을 보는 관점과 앵글이죠. 쟨 저게 잘못됐고, 쟨 저렇게 돼야 되고,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이 사회의 문제점은 뭐,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돼야 되고. 물론 여러분 안경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관점에 대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요, 성경은 안경이기 전에 거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기 전에 그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여야 돼요. 요나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문제다, 용서하신다는 얘기 이전에 니느웨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얘기에서부터 자기를 봤어야 돼요. 그래, 니느웨가 문제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겁박하고, 근데 나도 저와 같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고 다른 나라의 이해관계는 관심이 없고 저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문제가 없는가? 그렇잖아요. 일본이 군국주의여서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북한이 독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거기가 그냥 내부적으로 붕괴돼서 그냥 흡수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뭔가 그들이 나아지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논리를 쓰는 거잖아. 그렇잖아. 너희들은 독재니까 멸망해 버려라. 너희들은 궁극주의니까 침몰해 버려라. 이 사회가 문제, 한국교회가 문제니까 다. 이 시대가 문제니까 이게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얘기하는 이야기거리로 사용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를 지켜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곧장 날아가면서 사실은 나도 그와 같은 비평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으면서 그걸 못 느끼는 패턴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나의 패턴이죠. 왜 안쪽으로 못 들어갔을까요? 왜 말씀이 그에게 젖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주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듣잖아요.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데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자신의 현재가 어떤 상태구나라고 자기 증명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나아져야겠구나라는 격려가 오지 않고 이게 내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역동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가 그냥 그래 어떤 정보량.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진짜 잘 알죠. 하나님에서 요나 진짜 잘 알아요. 하나님께 멸망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이것 봐 패턴 빤히 보여. 이거 용서하려고 하는 거야? 완전 꿰고 있어요. 되게 잘 알아요. 정보량은 최고란 얘기예요. 그렇죠? 정보량 최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보량으로만 축적되고 세상을 보는 안경으로만 사용되지 사실 내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면요 반반이에요. 반은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에 은혜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세요. 절반은 설교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안 맞는 설교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타임이 아닐 때가 있어. 가끔 어떤 친구가 와서 막 이렇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어렵고 좀 부담스럽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넌 듣지 마. 오늘 거 잊어버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가끔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요? 걔한테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자신을 좀 격려해야 되는 패턴인데 내가 막 느헤미야 설교했단 말이야. 네 팔에 힘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날 격려하고 쉬어야 되는데 내가 느헤미야 설교를 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매주 모든 설교가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과 여건과 딱 맞게 바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절반은 설교를 잘 못해서이던가 설교가 나한테 잘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게 근데요 전체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맞추는 포인트도 있단 말이야.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절반 설교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나처럼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보량이 되거나 타인을 보는 안경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 굳어져 있습니까? 세 가지로 굳어지죠. 첫 번째, 요나는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요나 생각엔 딱 하나님이 딱 북이스라엘 군대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아시리아 전투에서 우리 편에 딱 써가지고 쟤네들을 쫙 초토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이게 요나가 기다렸던 시나리오예요. 왜? 쟤들이 이제까지 나쁜 짓을 해왔는 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쟤네들을 쫙 우리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저들은 그런 칼과 단창으로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쫙 가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쟤네들을 싹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 머릿속에 있었던 구도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랑 다른 흐름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탁 튕깁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내 인생은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해 놓던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겪어보니까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 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좀 저렇게. 그리고 세상은 사실 하나님이 이상적인 얘기라고 교회 오면 되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은 저렇게 되는 거야. 라는 내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한 패턴이나 내가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기 노하우나 내가 세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자기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랑 맞춰보고 짠 거야 하면 자기가 짠 거예요. 자기가 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때 그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죠. 그럼 뭘 튕겨요? 내 걸 튕겨요? 아니죠. 그쪽 걸 튕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쪽으로 들어오질 못하고요 나한테 정보량이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로만 사용돼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단단한 마음,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결정돼 있으니까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예요? 부드러운 옥토는 뭐예요? 부드러운 땅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들어와서 전체 생각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박넝쿨을 아끼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진짜 아낀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요나가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게 쟤네들의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쟤네들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져서 우리가 다 잘 지내는 게 내가 사실 더 원하는 걸 수 있겠다라는 사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진짜 원했던 건요, 걔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거였어요. 걔네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지내는 게 요나가 더욱더 원했던 거예요, 사실. 하지만 요나의 생각은 굳어져서 그 생각까지 갈 수가 없는 거. 왜? 배울 생각이 없으니까,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들었다면 배웠다면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악한 애들을 방치해서 계속 나를 공격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들이 승리하고 악한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그냥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꺾어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선이 악이 이기는 거지, 악한 일을 꺾어 없애버리는 게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요나가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굳어졌어요. 왜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죠. 내 처세술을 건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을 몰라, 이렇게 살면 힘들어져, 이상주의적이야,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하면 참 듣기 좋은 얘기야. 근데 그렇게 안 돼.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네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걔한테 까였는데 내가 걔를 용서하고 걔를 변화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 돼? 내가 미쳤어? 난 뭐 속도 없는 줄 알아? 시키려면 딴 사람 시켜. 난 다시 쓰러 갈 거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조정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요, 설교가 들려도요 흘러내려갑니다. 그거 있잖아, 좋은 등산복 같은 거 물 뿌리면 되게 물방울이 살아있어서 흘러내려간 거 있잖아.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안 묻을 수가 있지? 뭐 이런 느낌. 깔끔한 거, 비싼 등산복 마음에 딱 입고 은혜의 담비를 아무리 쏟아부어서도 난 적지 않아. 끄떡도 없어. 내 머리라도 젖을 줄 알아? 얼굴에 물만 튀겼어. 딱 뽀송뽀송. 다 집에 가면 그거 딱 벗으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뽀송뽀송하게. 무슨 설교를 들었어도. 두 번째, 요나에게 그 설교가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는 뭐예요? 요나는요,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좋고 싫은 게 중요했어요. 요나는 그냥 걔들이 싫었어요. 싫어하던 애들이야. 싫어하던 애들한테 잘해주라고 하니까 더 싫어졌어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왜? 난 싫으니까. 생각의 단단함이고요, 이게 감정의 단단함입니다. 계속 싫어하고 싶어? 싫어하니까 행복하니? 걔들을 아낄 수는 없겠니? 하나님은 걔들을 아끼시는데, 걔들이 나아진다면 어때? 나아지면 너희보다도 더 괜찮은 애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걔들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전체로 다 괜찮아지면 네 감정도 당연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감성이 좀 더 감화될 수 있었다면, 자기가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자기가 민족주의자의 시선이 아니라 인류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봐서 이들에게 니들이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어 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잘못 살아왔다고 자백하고 변화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가 인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샘솟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그들과 쌓았던 미움의 상처가 그들한테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미워한 놈은 안 봐야 제격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감정이 고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워하는 감정과 싫어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 감정에서부터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요, 정해놨습니다. 왜? 얘는 싫어하기로 했고 얘는 좋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건들면 파르르, 이것도 뺏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피해자인 것처럼. 내가 이 취미생활 하나 있는 게 이게 그렇게 큰 범죄인가요? 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화를 내는 게 맞는데요, 제가 10개 뺏어가고 나머지 하나를 뺐는데요, 지금.
난 이 사람밖에 없는데요, 뭐? 나 요거 정도 쉬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뭐 막 이렇게 엄청나게 파르르 막 이렇게 또 이거 하라고 그러면 다 돼도 내가 개 하나 싫어하는데 개를 용서하래. 진짜 날 죽여라. 진짜 하나님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막 하나님 가혹하다고 울고 막 떼쓰고 화내고 그렇게 화내는 게 맞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화내도 내가 된다고 하고 막 죽기까지 화내도 된다고 하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진짜 제일 계속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진짜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단단하게 내 좋음과 내 싫음을 딱 정해놓고 난 이게 좋고 난 이게 싫어라고 딱 그러지 말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 그걸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지, 진짜 그걸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 이를 물어보고 그걸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요나에게 그게 들려가지 않았던 답답함의 세 번째, 단단함의 세 번째, 그가 완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굳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던 세 번째, 생각을 고정화시켜서 바꿀 생각이 없고요. 두 번째, 자기의 정서를 고정화시켜서 바꾸자 하는 의지가 없고요. 세 번째, 자기 이기적인 의지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간단한 단어로 하면은 내 입장만 딱 생각하는 거. 세상에 내 입장만 딱 보는 거. 여러분, 내 입장을 봐서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다른 사람 입장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보기 시작해야 진짜 내 입장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을 보고 있으면요, 내 입장, 내 위치, 내 처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단단합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 우리 국가의 입장, 그 스탠드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건 명확하고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뭘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 패턴이에요. 너무 내 입장을 고려를 안 하신다. 요나의 그게 첫 멘트였어요. 다시스로 가는 첫 멘트가 내가 걔네들 싫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나라에 해로운 거 알면서 왜 굳이 나한테 이걸 시켜? 그냥 아시라에서 한 명을 일으키시지. 굳이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 없으면 일 못하나? 왜 굳이 나한테 그래? 근데 왜 굳이 나한테 그래라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걸 물고기 뱃속에 넣고 막 그러니까 그때도 굳이 나한테 너무 내 입장을 꼭 나야 돼? 내 입장은 이게 되게 싫은데. 내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고수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장이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좀 더 밝게 제대로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는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잡아돌리고 나를 그냥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안 들어가죠. 옆으로 새죠. 무한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담비가 아무리 내려도. 봐요. 내 입장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만 딱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 패턴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은혜를 달래요. 은혜가 뭡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내 의지를 고수하고 내 사고를 수보하며 내 감정을 공고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요, 환경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패턴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방향으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환경, 잘못된 환경으로 이 스스로가 진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께는 자꾸 얘기를 하자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주고 하나님께 환경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뭐고, 뭐 다른 사람은 어떻고, 네가 걔네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러고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그건 어떻게 느껴져요? 그건 내가 좀 완전히 나아지면 그때 가서 당신 필요한 거 나한테 얘기해라고 들려요, 사실.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든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든가 기준이 뭐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너한테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날 좀 처지를 풀어주면 그때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지금 내가 먹고 죽으려고도 없는데 그걸 자꾸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나아지면 그때 얘기를 하라니까 나한테 감정 반응 이렇게 딱 나가요. 그럼 둘이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긴 계속 신경전 하는 거죠. 하나님이랑 되게 막. 왜? 굳은 마음이니까. 이게 요나의 문제.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말씀을 이 상태에서 많이 들으면요, 정보랑이 싸웁니다. 그럼 매너리즘이 오죠. 말씀을 이 상태에서 많이 들으잖아요. 그럼 비평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럼 남들 욕하고 다니죠. 가시나무 같은 잠언, 다른 사람을 후려치는 데나 사용되는, 불의한 자의 입술의 잠언은 가시나무라.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을 누군가를 보는 관점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사용하기 이전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이게 얘네들이 잘한 거죠. 아시리아가. 그렇죠? 니느웨가 잘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자기를 비춰봤어요. 여기서 이 단어를 포함시켜 봅시다. 여러분, 니느웨, 요나의 잘못한 걸 얘기했으니까 니느웨 잘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니느웨가 잘한 건 뭐예요? 명확한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자아상. 나를 비춰보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아상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명확하게, 냉철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난 적 있어요? 얘가 재능 있는 거 알아요. 뭐 이렇게 능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얘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인생의 함정에 빠집니다. 근데 얘는요,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그게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남 탓을 해요. 그리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기에는요, 얘가 재능은 있지만 같은 문제를 스스로 발생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봐요. 자아상의 문제예요. 그러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는요, 재능이 있어요. 하기만 하면 돼요. 능력이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문제가 많다고 얘기해요. 별 문제 아닌데 문제를 키워요.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 다 지나갔는데 이게 내 인생을 막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 해요. 태풍이 지나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해서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데 안 움직여요. 능력도 있어요. 재능도 있어요. 유일하게 문제가 때문에 그걸 썩히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안 해요. 자아상의 문제. 인생은 자신감이지.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생은 자신감 아니에요. 인생이 왜 자신감입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이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 없이 인생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왜 그 실수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실패하셨는데? 어떤 패턴이었어요? 어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반복적인 문제예요? 반복적이지 않은 문제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타인이 잘못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엎어진 거예요? 명확하게 인식하세요. 막연하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막연하게 인생은 자신감이지.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여러분 그거 다 하지 마세요. 그건 영화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고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난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무엇이 필요하고 에 대한 게 있어야죠. 그렇죠?
자아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아상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능력적인 기준에서의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자아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적인 기준에서의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가 악한가, 내가 입 바른 소리 멋있는 소리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난 이기적이진 않나, 사실 난 내 입장밖에 관심이 없진 않나, 사실 나는 뭘 모르진 않나. 지금 여기서 니느웨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 했어요? 좌우가 분별되지 않는 자 12만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도시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붙여보면서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좌우가 분별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고, 자기들이 악하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게 말씀의 기준 앞에서 니느웨가 자기 자아상을 찾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위치인지. 그렇죠? 자아상을 찾은 거예요. 말씀을 자기 완고함을 갖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현재의 내 모습의 의지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문제와 가치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한 자기인식을 먼저 가는 것이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얘기했죠. 명확한 가치인식만 갖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검사를 해보더니 이 사람이 네가 왜 어디가 아파서 언제 죽는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얼마나 남아있는지 안다는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왜 죽는지 알고 죽는 거랑. 그렇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어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건지 그걸 꼭 인식하고 죽어야 되나? 어차피 죽을 거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좀 더 이 사람에게 희망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문제의식만 있는 건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 때만 문제의식 의미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만 문제의식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아상의 두 번째는요, 지향적 자아상입니다. 지향적 자아상이라는 게 뭐예요? 현상적 자아상. 지금 얘기한 건 현상적 자아상이에요. 지금 내 딱 투데이 상태는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향적 자아상은 뭐예요? 나라는 사람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게 지향적 자아상이에요. 수련회 때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성경에서 자주 깨끗함을 얘기한다. 깨끗하여져라. 너희가 더러워졌다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옷에 김치 국물이 튀면요 깨끗하게 하면 돼요. 옷에 엔진 오일이 튀면요 옷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다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수련회 개회회 때 했는데 그때 안 됐던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미안해요. 깨끗한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깨끗해질 수 있다,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개념이 있을 때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이 부어지면요 깨끗해져라, 빨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는요 되게 냉혹한 현상적 자아상과 함께 온전한, 완벽한, 따뜻한 지향적 자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는 원래 네 모습이 아니야. 더러워진 거야. 근데 그 더러워져서 어쩔 수 없게 된 것도 아니야. 깨끗해져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선물 받은 옷이에요. 이쁘죠? 누군가 얘기해 줬어요. 수련회 때보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끔해졌다고. 저 면도도 했고요. 예,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김치 국물 이만큼 이렇게 샌드위치 먹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그 상태로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깨끗이 좀 하고 다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내 현재 버려진 모습은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러고 다니면 안 돼요. 왜? 아니 제대로 하고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지향적 자아상에 대한 거예요.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명한 게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가치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에서, 내가 사명감과 보람에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향적 자아상이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향적 자아상이 선명하지 않으면요 네 위에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였고 우리가 내 멋대로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핍박받았으나 우리나라에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명한 지향적 자아상이 두 번째 자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상적 자아상과 지향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에게 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러고 있어야 되는데 난 이러고 있다만 하는 사람은요 되게 인생이 그래도 답답해져요. 내가 원래 그런데 내가 이러고 있네. 이러면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계단이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다가 저게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다라고 하다가 저게 맞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현상적 자아상을 합리화하고 있던 사람에서부터 현상적 자아상을 냉혹하게 인식하고 지향적 자아상을 가진 다음에 그곳으로 내가 가고자 합니다라는 고백까지 있는 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니느웨가 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반전이 보이십니까? 요나서는요 굉장한 역설이에요. 어떤 역설이에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자기의 심장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니느웨야 할지라도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심장으로 가져가는 자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열려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지자임네, 주임을 잘하고 있네, 어느 정도 하고 있네, 어느 정도 못하고 있네가 나를 제한하거나 나를 자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요나서의 반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현상적 자아상에서 지향적 자아상까지 가야 돼요. 내가 회개,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어요. 의지만 가지면 계단이 열려요? 아니죠. 누가 계단이에요? 설득하신 하나님이 계단이에요. 설득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나는 지금 어떻게 여전히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여전히 그 감정에 빠져 있단 말이야. 여전히 그런 의지적 본성 내 입장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고 빠져 있고 막 이렇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신 하나님께 기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코너에 몰아붙여서 그러지, 말도 못하게 만들어, 입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 입장은 생각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래, 이거 하나를 뺏어가시려고요. 나 이거 하나 좋은데 이것도 하면 안 돼. 진짜 냉정하다. 이걸 왜 날 하게 해요? 막 이러고 막 말도 못하게. 하나님 입도 뻥끗 못해요 진짜. 이러실 수 있냐? 그런 심리적인 디펜스를 얼마나 쳐놨는지. 근데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저는 여전히 니느웨가 너무 나빠서 쟤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공의가 훼손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쟤는 여전히 쟤네들이 싫은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싫어진 게 아니라 나와 연계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쟤네들 때문에 그걸 봐서 내가 싫은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감정이 뒤집어집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저는 왜 자꾸 이 나라 입장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나는 왜 내 가족밖에 안 보이죠? 난 왜 선지자인데 인류가 보이지 않죠? 난 왜 사람이 보이지 않죠? 저들도 사람이라는 게 안 보이죠? 하나님, 저는 어쩌다 이렇게 됐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해로우니까 12만 명이 죽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어제 날 쫓아다녔던 그냥 눈 초롱초롱한 5살, 6살짜리도 거기 있는데 내가 그냥 다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저는 어쩌다 이 입장에 빠졌죠, 주님? 그와 부드러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부드러운 대화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왜? 하나님은 설득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정한 하나님이셔서 요나가 그 난리를 치고 니느웨가 그 난리를 쳐도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그들을 바꿔나가고자 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가르쳐 나가고자 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들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친절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설득할 기회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 지향적 자아를 획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 꿈꾸셨던 원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를 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의지로 갖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요즘에 내 입장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보여요? 아주 간단하게. 요나는 이제까지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누굴 해코지 한 적도 없었고요. 요나가 가서 사람들 때려잡고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요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을 거예요. 선지자였잖아요.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내 민족의 입장밖에 안 보이는 게 있었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뒤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내가 잠잠하게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거 말고 난 이기적이진 않나?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뭐 이렇게 약간 논쟁적인 스타일 말고 그냥 난 이기적이진 않나? 나는 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나는 왜 그 일을 하고자 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거지? 하나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스로 속지 마시고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주님의 기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파도 날 것으로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러워졌다 표현해요. 깨끗해질 수 있다. 원래 모습이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 꿈꾸는 게 필요해요. 그게 될 때 우리는 주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죠. 그 전에 우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이기적인과 완고함을 요나처럼 자신감 있게, 이것도 기도라고 표현했는데 자신감 있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아주 완벽한 자만을 가지고 그냥 터트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기도 얘기해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이를 설득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내가 내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요나가 내가 얼마나 내가 12만 명이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구나. 내가 진짜 미쳤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이 죄인들에게 이 인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지향을 갱신했을 때 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엔딩은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아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맞지 않냐? 아끼고 사랑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나중에 더 할게요. 이 아끼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요나의 대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무엇입니까? 질문은 독자에게 넘어옵니다. 당신은 어떤 대답을 요나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넘어오는 거예요.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감정과 입장과 생각에 빠져 있었군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지 아까처럼 또 세 번째로 됐고 내가 화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또 완고하게 그래도 내 입장과 내 처지는 이렇고 내 감정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내 감정과 입장과 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귀를 여는지 여러분들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여는 선택을 하셔서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설교가 물론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내가 쓰고 있는 기준이 뭔지 그냥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지 그냥 내 입장과 내 처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푹 그냥 빠져서 살진 않는지,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래 추구하던 삶이 무엇인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담겨져 있는지, 이걸 한번 쭉 들여다보시면서 10여 분 정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묵상의 기도를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10여 분 정도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소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들을 귀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귀 먹었사오니 나에게 들을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귀 모르긴 내가 다시 듣게 함을.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안 보이고 미래의 내가 안 보이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경된 자가 다시 봄을. 내가 들을 귀도 있고 보이기도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면요, 내가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안진뱅이 된 자가 걷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했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머리가 다시 듣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걷는. 그것은 무슨 물리적으로는 환자 치유를 한다는 얘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듣지 못했던 귀가 다시 한번 열려지며 우리 보존했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며 걷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되는 것을, 이 자기인식과 진정한 자기인식과 회개와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듣지 못하오니 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오니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걷지 못하오니 내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그를 일하신데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그것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을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투표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는, 저희 가운데 있는 듣지 못한 자들 가운데 다시 들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으로 들려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속을 지나가 버립니다. 아직 말씀이 내 속으로 들리지 못한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듣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주 귀머리가 우리가 듣게 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경된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눈 멀었사오니 이들이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 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걷지 못한 자가 다시 한번 걷는 그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뱅이 된 자들 때 일어나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된지 알겠는데 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마다 하시면 일어나 걷는 그의 역사 이런데 일어날 수 있는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들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한번 듣고 보고 걷는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가 일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귀머거리 되었던 것을 고백하며, 저희가 정말 소경되었던 것들을 고백하며, 저희가 정말 안전뱅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완고함에서 튕겨져 나가고 내 속으로 젖어 들어오지 못하는 그 굳은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그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 없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눈을 떠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보게 하셔서 지금의 나와 내가 되어져야 될 내 모습을 명확하게 보는 눈뜨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다시 걷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알고 그것으로 가고자 하나 걸어갈 수가 없는, 그곳으로 다가갈 수가 없는, 아버지, 우물가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저희가 있는 저희들 모습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다리에 힘을 내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현재의 내 모습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눈 멀고 귀 멀고 걷지 못한 모습으로 현재 방치해서 던져져서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으며 보며 걸어 변화되는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제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요나와 같은 완고함에서 죄악되었으나 니네와 같은 부드러움으로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제가 또 같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던져질 것이나 내가 똑같이 생각하기보다, 똑같이 느끼기보다, 똑같은 걸 원하기보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설득당해져가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하오니 내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 앞에 설득당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에게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